우리가 그 알리백 운동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아, 원불교가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였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원불교가 알리백 운동의 그 롤모델 가장 큰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대신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신자와 교제의 규모의 차이 때문에 느껴지는 그 간극의 차이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 원불교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큰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의 가디언지라는 곳에서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1.5도가 상승하면 폭염과 폭풍이 심해지고 열대산호가 소멸하고 대륙빙하가 붕괴돼 가지고요. 영구 동tuk층에 급격한 해빙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2030년 전후한 시점에 1.5도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 놀라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에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상승하게 되면 2021년에 미국 서부를 강타한 잔인한 폭염이 발생할 확률이 1, 20%도 아니고요. 100%도 아니고 100배, 200배, 그러니까 1000%, 20,000% 이상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지구상에서 또한 동시에 건조해가지고 생기는 폭염과 화재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또 악순환으로 엄청난 홍수 피해가 또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도를 오르게 되면 20억 명의 인류가 기후 틈새 바깥으로 밀려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난민으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3도씨 상승하게 되면 예상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 상하이나 브라질, 뭐 리우데자네이루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애미, 네덜란드 헤이그 같은 전 세계 주요 도시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참극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기후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과 물이 부족하게 되고 공급망이 붕괴가 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안정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염려되는 시점에 2015년에 5월 달에 가톨릭 교회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사회비료 회칙 참미바소서라고 하는 회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회칙이라는 것은 법률로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정신에 비춰서 의무적으로 실현해야 될 새로운 특별법과도 같은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을 회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4일에 참미바스 회칙 반포 8주년을 맞이해서요. 하느님을 찬미하라라고 하는 교황 공고라고 하는 회칙보다는 낮은 단계의 문서이긴 하지만 어, 전 세계의 수많은 카톨릭교회 신자들한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태환경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반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 문헌이 발표가 됩니다. 문헌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지구의 자매들과 형제들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관한 저희 진심 어린 염려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전 지구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위기는 더 가속화됐다라는 이런 절박함에 하나님을 찬미하라라는 이런 문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계의가 내린 결론과 남미 주계의, 아프리카 주계의 의견들을 조합을 해가지고요. 현재 문제는 단순히 생태적인 접근을 넘어서야 된다. 환경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공격은 결국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구조적인 죄의 한 예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종교는 인들은 구원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동의진 이 지구의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 인류는 그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가난한 이들한테 특히 우리 전 지구적으로 보면 난민들이나 지금 생태계 위기를 가장 먼저 겪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그 중에서도 또 취약한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적인 부채,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 위기의 근원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증상들을 설명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 밑바탕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에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의 방식으로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과 기술을 지배하는 자본을 통해서 인간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 주인인 양 행동하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참미바소서 회칙이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라는 곳에서는 실질적인 권력,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런 권력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타락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인류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무한 성장을 하고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킴과 또한 동시에 미래 세대에 끼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현재에서 겪고 있는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여하라는 작년 가을에 겨울 초입에 있었던 COP28을 겨냥해서요.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리 기후협약 이전부터 이후까지 국제적인 여러 협약의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이유가 효과적인 합의를 실제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COP28에서는 정말로 효과적인 합의를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합의를 거친 다음에 각국이 참여한 회원국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관에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제재를 이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합의를 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실제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참여발소수의 측에서 그럽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마치 종말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하라고 그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살고 있죠.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여전히 바꾸고 있지 못하고요. 경제 세력, 기업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결국 자본,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들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거 그리고 직권에만 권력에만 관심을 가져서 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이바서 실칙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교황청은 2020년에 을 돌보는 길을 향해 참이바소서 그 5년 후라는 문헌을 통해 가지고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일단은 유기농에 기반한 소규모 농업을 근거로 삶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공해 농업에 그러니까 유기농과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동을 하겠다. 에너지 협동조합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협동조합을 잘 육성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자은행을 운영을 하고 무담보 소액대출 장려와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고 빗물 재활용이나 일회용 상품 사용을 하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한 물건 및 포장은 지양하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교황청의 탄소 중립은 거진 이루어졌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은 단위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왔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 세계 모든 카톨릭교회 신자들이 이러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 참여해봐서 7년 여정입니다. 모든 이들이 살고 있는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우리 천주교 단위에서는 교구와 본당 그리고 초중고 학교, 대학과 대학교, 병원, 의료시설, 생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농업 현장들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까지 천주교의 언어로 구별할 수 있는 7개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단위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생태계를 위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실천하자는 이런 제안이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행동하자 하는 것이냐면요. 우선은 지구의 부르짐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구가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근본이 과도한 그 화석연료 사용과 수많은 소비 생활을 통한 에너지의 사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사용을 줄임과 또한 동시에 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위태로운 시기 때 가장 먼저 고통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고요.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판매와 소비 그리고 폐기하는 단계의 모든 단계의 경제 활동 안에서도 생태 문제를 염두에 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생태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여러 방식을 바꾼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규모를 줄이자, 이제 좀 더 검소한 삶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일깨워주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생태 영성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목표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생명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생태 형성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 여섯 번째 목표입니다. 일곱 번째 목표는 지금 오늘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로 천주교 내에서만의 활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이웃 종교들, 심지어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현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곱 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요. 2020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의 추계 가을 정기총회 때 이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는데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파멸로 치닫는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 하면서요. 지금까지 의식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해왔던 나날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교회, 전 세계 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기후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여러 단위에서 몇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알리백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공간이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요. 건물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의 한 8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활동들 중에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소비 활동들, 이런 소비 활동들이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활동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자들의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이 교육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알리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전환 문제죠. 원불교에서 훨씬 전부터 시행을 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계시긴 한데 100개 교당에 햇빛 교당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올렸던 그런 사업처럼 어, 수원교구와 대전교구 그리고 전주교구는 그 에너지 협동조합과 신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에너지 전환 활동을 통해서 2030년까지 전력 사용량을 100% 친환경 에너지인 특히나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2021년 가을에 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2022년부터였는데 2년 동안의 성과를 놓고 보면은요. 수원 쪽으로는 39개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1.21메가와트 그러니까 1210kW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800kW를 설치할 그럴 예정이고요. 교구마다 좀 규모가 좀 틀립니다. 대전교구는 전체 10메가와트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현재 41개 지역 건물에 1.64메가와트, 그러니까 164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그 이후에는 1097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주교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주교구도 2023년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41kW를 설치했고요. 올해 374kW를 설치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 전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 지원 사업하고 융복합 사업 이 2가지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고요. 초반기여서 굉장히 좀 그 성과가 잘 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교구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불이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수원교구는 공동유집 에너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교구는 생태형성 에너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설치한 사례입니다. 경기 이천에 있는 신등성당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성남에 위치한 성남동 성당, 대전의 갑동성당, 그리고 대전의 파남동 성당. 파남동 성당은 약간 미관을 생각해가지고요. 약간 이게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그 성모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옥상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대전의 갈마동 성당이라는 것은요. 남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편면에도 경사면에도 해가 좋을 때는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햇볕이 든다라는 것으로 최대한의 많은 햇빛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성당의 지붕의 거진 모든 면들을 태양광 발전소로 덮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10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302평 이상 되는 건물에다는 무조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20년부터는 공공부분 주로 소위 말하면 관공서나 학교 같은 이런 건물에 적용을 했었고요. 2025년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죠. 부터는 민간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모든 아파트들이 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천주교 성당들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넘어서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환경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성당에 접목시키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천주교 특히 수원교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여서 7년 여정의 7번째 목표 중에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와 타종교와 국제적인 어떤 연대들을 해야 됨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의 한 일환으로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재생하거나 도시가 건강한 방식으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한 제품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쓰레기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자원 순환 운동에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듯 싶습니다. 지역 분당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요. 100% 재활용을 목표라고 있는 자원순환 센터를 설치하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또 신자들이 활동가들로 참여하면서 자원순환 운동에 을 벌이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신흥동 성당 옆에는 신흥 알리비라고 하는 가게는 신흥동 성당 신자들이 봉사자들이 다 5회에 걸친 자원순환 교육을 받고 상당수의 신자들이 자원순환 활동가들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리고 성남동 성당은 모란 알리백이라고 하는 자원순환 센터를 성당에 유치를 해서 성당 시설의 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성당에서 자원순환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안성에 위치한 대천동 성당은 안성 자원순환 가게 대천동 성당점이라고 하는 알리베 가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의 자원순환과와 그리고 한국포장재활용 사업공제조합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방식으로는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원순환 센터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그것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일정한 액수만큼 적립이 되면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이라는 공간을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장으로 내어주고 있고, 시민들이 이 공간 안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가게는 매주 2일 운영이 되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들마다 공간의 차이가 있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자판기 형태인데요.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적립하고 자원순환 운동에 시민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 성남 농성당 모란 알리백의 모습입니다. 성당의 한편에 공간을 내어줘서 많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수많은 학교 학생들이 자원순환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천동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 종교의 특성상 성직자 중심의 이런 활동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의 생태 형성 교육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신자들이 직접 본당 운영과 교구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 리빙랩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각 본당의 신자들이 생태환경 그 활동에 창조질서 보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태환경 분과나 위원회를 교구장 주교님의 명으로 정해서 임명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교구와 여러 교구에서 하늘 땅 물벗이라고 하는 신자들 중심의 생태 형성 실천 동아리와도 같은 그런 모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교구와 여러 곳에서 생태환경 동아리 모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생태형성 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요. 참여가서 정신을 배우기 위한 강동 모임, 그리고 다양한 생태 이슈와 정책들을 공부하는 생태 영성 포럼, 그리고 생태 영성을 키워주는 피정, 그리고 신자들이 입교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꼭 거쳐야 되는 예비자 교리와 그 성숙한 신앙의를 거듭나는 과정에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그런 교리 과정, 그리고 신자들을 재교육하는 여러 과정들, 그리고 각 분당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강 형태의 생태 형성 교육을 1년 연중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성당과 기관에서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가능한 생태 영성 강사가 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과 생태 영성 강사진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여러 분당에 나가서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기후에너지 학교가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교육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특히나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내 에너지협동조합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요. 성당을 공간을 활용해서 에너지 프로시모 교육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감축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숲을 조성을 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목일 즈음에 일반 신자들과 함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식목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무야 부탁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는 이천에 있는 언홍성지라는 곳에서 시행을 했고요. 올 4월 6일에 있었던 그 행사 때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연중 전기, 교통, 냉난방, 뭐 자원 여러 이런 형태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적인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요.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얼만큼의 탄소가 줄어드는지를 신자들한테 제시해주고 이 신자들이 이러한 그 실천표에 표시를 해서 스스로 탄소를 줄이고 또 얼마만큼 탄소를 줄이면 이 지구를 지키는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신자들이 참여하는 생활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천한 것을 제가 있는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 보내주면 그걸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소정의 상품과 그리고 연중 한번 그 찬미바소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미바소서 80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꾸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그 생태적 회개를 이루게 되면 오히려 지구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정말로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행했던 악이나 위험 또는 고통의 원천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창조주와 협력하도록 이끌어주는 출산의 고통이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천주교의 가르침이고 또 믿음이고요. 이것에 기반해서 여러 활동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인데 방금 요 마지막 요 80번째 요 문구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기후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린워싱 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 종교에서는 기후위기의 기회가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같이 살기 위한 기회로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마음이 네, 되게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저는 영성에 관련된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실제 실천에 관한 질문 하나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얘기였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또 원불교와 같이 있으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력이 없는 사람을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갑자기 되게 딱 맞닿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안에서도 이제 동포라고 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신앙인 이렇게 종교가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 이 가난한 사람 아니면 자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왜 같이 보듬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혼자 살기도 참 막막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가 더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는 이 힘이 천주교에서 가난한 이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조금 여쭙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되게 그냥 현실적인 질문인데 되게 많은 이제 실천 사례로서 에너지 운동부터 다양한 자원순환 또 교육 나무 심기 또 이제 원불교 환경제 안에서도 이제 뭐 햇빛 에너지 또 저희도 이제 유무념표 그다음에 나이만큼 나무를 심다 또 되게 많은 것들에 또 이제 공감과 이제 공통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실천 사례들이 신자분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 또 실천하시면서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받으셨던 좀 인상적인 피드백이 좀 있으신지 그 사례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천주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자체가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가난한 이들이
교회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신을 만나는 그 매개체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몇 사람만 선택받아 가지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고 완성되어지는 실현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상황들 이런 상황은 그 불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린 이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테오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그 25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마치 모든 만물이 하느님은 아니지만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이 그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동안은 우리 주변의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기후위기, 생태기후위기에서는 이제는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내가 에너지를 쓰면서 생긴 그 후과로, 결과로 생긴 난민들, 이미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사라져간 여러 생물종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존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생명들, 이런 모든 존재들이 우리한테는 가난한 이웃들인 것이죠. 어불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신자들이 오히려 방향을 제시한 성직자인 신부들보다 교회의 그 여러 단위에 구조해 있는 실무자들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실천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것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나라도 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하면서 소극적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삶 자체가 생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능동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저나 온 천주교에 주고 계시고요. 이런 것은 뭐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 종교나 혹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분들 안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보면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특히 이 에너지 전환 문제, 생태 문제, 환경 문제를 접근할 때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우리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제법 넓은 성당 지붕이 있는 성당이 있어서 신부와 담당 주임 신부와 그리고 여러 신자들, 봉사자들의 어떤 단체들과 협의를 해가지고요. 거의 설치만 하면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정치 논리로 태양광 발전소는 민주당이고 왜 민주당 거를 왜 성당 지붕에다 하냐라고 하시는 이런 정치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과 또 이게 또 이상하게 상당수의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켜 가지고요. 성당에 굉장히 분란이 크게 일어나 가지고 담당 그 저희 주임신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좀 미루자라고 하셔가지고 실패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 뭐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짜 뉴스들 때문에 불편한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을 철석같이 믿게 만드는 그 뒷배경 중에는 정치적인 신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가 극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신부님 말씀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자연순환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생태 가게 운영, 아리백 실천이 좀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궁금한 점은 자연순환 운동을 어떻게 출발할 때 처음에 단계와 시민들의 참여에 이르는 과정이 좀 궁금해요. 담고 싶고, 예, 또, 저희도. 성남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성남은 최초에 시민들 몇 분이 모여서 일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 중에 이 폐기물 쓰레기가 나가게 되는데 분리배출을 아파트에서 많이 하죠. 일반 주택단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이 생겼어요. 일반 처음에. 천주교 신자들도 섞여 있고 일반 신자가 아닌 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임을 해가지고요. 처음엔 동사무소에 우유팩을 갖다 주고 롤 화장지를 받아오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 화장지를 나눠드리는 이런 활동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동장님이 바뀐 다음에 지저분하다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싫어하고 공무원들이 좀 누가 장애냐에 따라 가지고 부침이 굉장히 커서 그때 그 종교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는 상당수의 종교가 건물을 갖고 있고 토지를 뭐 마당이나 주차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의 요청으로 그 당시에 신흥동 성당에 있는 표창현 신부라고 저 후배 신부님이 있는데 표창현 신부를 만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표창현 신부가 얘기를 듣고 흔쾌히 본당 교육과정에 봉사자 교육과정에 그 5주 과정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만 70명의 봉사자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 그 성당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성남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구 성남 지역, 그 분당 지역 말고요. 그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높고 그 조그만 낡은 주택들이 많은 이런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신흥동 지역이 그런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동네 주차장을 만들려고 시에서 확보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당하고 바로 담벼락이 옆에 있어요. 빈 공간이 있었는데 막 계획만 세우고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인데 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 공간을 자원순환 센터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성당 신자들 상당수가 자원순환 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돼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의외로 신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순환 센터를 운영한다라도 일정한 양의 재활용 용품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것이 꽤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기업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일반 그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자원 분리배출 뭐 자원순환 운동보다 훨씬 더 세밀한 형태로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었고요. 소위 말하면 수익성까지도 확보를 하게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성남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2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성남시에만.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는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자연스럽게 종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사례로 이 자원순환 운동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시는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전체 그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률은 우리가 거진 전 세계 첫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8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재활용률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남은 재활용률이 거의 60% 이릅니다. 이 자원순환 운동의 결과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식 구조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가능한 교당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제가 종교환경회 상임 대표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종교환경회가 뭐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종교환경회에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렇게 여러 이웃 종교들이 같이 하는 모임의 연대체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아마 올해 이 종교환경회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 뭐 종교인이 아닌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셨을 텐데 천주교를 넘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양한 종교인들 또 종교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하고 나눴을 때 어떤 또 인상이 있으셨는지 천주교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물론 아까 다 얘기해 주긴 했지만 어떤 또 힘을 얻고 계신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그 연대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종교환경회를 처음 접했던 게 2007년도거든요. 천주교 창조분연대를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그때 이후에 한동안 종교환경회의 대종단 대표간의 그 연대가 엄청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는요, 의욕은 있는데 각자가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요. 대표들끼리 모여서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푸념을 하는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원불교 학년들 포함해서 상당수의 그 여러 종교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또 활동이 세밀해지고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역량이 커졌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각자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다른 종교와 함께 하니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처음 질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회에는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이런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각됐던 것이 그 밀양 송전탑 문제 때 밀양 이웃분들, 그 할머니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시면 노래 부르시면서 이제 데모하기 좋은 나이다 이러면서 개사해가지고 부르셨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민 문제들, 경주 월성 나아리에서는 지금도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상여를 끌면서 자신들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이웃들이 있죠. 뭐 영광 문제도 그렇고 뭐 고리나 여러 울진 이런 곳의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문제들 여러 자본의 논리로 개발하면 모두가 다 좋은 것처럼 치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내치고 고통으로 내모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한국사의 여러 문제들을 접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각 개별 종교가 갖고 있는 신앙관과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편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바로 종교 환경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교를 배운다는 이런 개념보다도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좀 더 다지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종교 환경의 안에서 다른 종교를 만나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단위의 활동가들보다도 굉장히 친숙한 게 종교 환경의 활동가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원불교 지금 대학원에 있지만 기후위기에 관해서 정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여기 학생들과도 지금 사실 진짜 하루하루 그냥 공부하며 할 일 하기 바쁜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미바다 소설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재작년에 원대 도서관에서 빌려보려다가 그 책이 없길래 책을 신청한 뒤에 이제 구매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려서 한번 잠깐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인상 깊은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긴 했었는데 지금은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시 참미바다 소설을 통해서 그좀 들으니까 좀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저희도 참미바다 소설을 가지고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제가 혼자 봐서는 좀 잘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공부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가 제일 중요한 나날입니다.
방금 질문을 하나 채팅방에 올리셨어요. 안성 대천동 성당에서 자원순환 가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안성 대천동 성당도 똑같은 자원순환 가게인 곳이거든요. 근데 그 전임 시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굉장히 그 전임 시부님이 오랫동안 그 농민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요. 이 자원순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성당에다가 만든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까 얘기한 성남의 사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성당에 요청을 해가지고 장소를 내어주거나 신자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이런 사례를 소개했다면 안성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서 직접 신자 공동체가 스스로 운영하는 자원순환 가게를 만든 첫 사례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성시하고 협약을 맺고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분리배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활용품들을 판매하고 그래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서 그 사회복지나 또 다른 어떤 그 활동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 지역만 틀린 것이고 이름만 조금 틀린 것이지 성남이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성남은 시의 협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시가 하고 있는 그 분리배출 재활용 방식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하고 있고요. 안성은 여러 지역적인 여건상 아직까지는 시가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시의 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답변이 한번 단체 견학을 가야 될 것 같아. 눈으로 보고 싶어요. 예, 그 성남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네, 저희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입장이라서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불의협동조합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늦게 시작한 걸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설치 용량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역시 또 천주교의 또 일사불란함 이런 거 되게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원순환 운동에 대해서 듣고 되게 좀 공감하고 감명 많이 깊었는데요. 사실상 뭐 쓰레기 맨날 버리면서 생각 드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맨날 들거든요. 도시 생활에서 쓰레기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내 생활 자체가 매일매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좀 생태적 회계라고 했나요? 그 참회 이런 부분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자원순환 운동이나 이렇게 분리수거 사실상 분리수거라는 것도 누군가 분리수거 해주겠지 하고 버리지만은 그 분리수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교가 나서서 먼저 보여주고 그 순환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들이 되게 고무적으로 다가왔고 좀 따라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하는 그 교황 공고라고 하는 것이 작년 가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COP28을 겨냥해서 환경을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내보낸 그 교회 문헌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변화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내보냈는데요. 그 말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혹은 뭐 뭔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인데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녀를 키우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 생활과 일상생활, 우리가 문화가 형성의 시작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부터 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이 커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고 이런 것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정치인이고 표가 되니까요. 또한 동시에 또 기업인들은 문화가 바뀌면 또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 또 기업인들이죠.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먼저 바뀌려고, 개인이 먼저 바뀌려고 노력을 한다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동시에 수많은 한계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준 수많은 시민 활동가들,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시는 이런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저희 천주교 창조본연대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원불교 환경연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종단 단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정말 천주교의 표현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준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원불교 환경연대에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